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말 자체가 하나님 바라보는 생활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 바라봅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오늘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한 가지가 달라질 겁니다. 그거 막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것 이전에 뭔가 내가 큰 일을 하는 것 이전에 뭐가 되어지느냐?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기도가 시작될 겁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큽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시작될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단 1첩도 몰라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블랙박스 찍힌 사고 장면 있잖아요. 그것만 모아져 있는 거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는 야, 진짜 순식간에 막 차선을 넘어가고 차가 날라오대요. 그거 어떻게 알고 피합니까? 야, 이거 어떻게 피하냐? 그러니까 어떤 그 사고는 차가 가는데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중앙 분리대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고 차가 날라와 버려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알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으면 빨리 피했겠죠. 사람은 1초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한 번에 보고 계십니다.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문제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해결해 보겠다 처음 합니다.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이거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왜요?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 내가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안 맡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집에 막 천장이 갈라져서 물이 샌다. 그럼 누가 고칩니까? 내가 집 주인이면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그죠? 주인이 고쳐야 돼요. 전셋집 산다 그러면 누가 고쳐요? 그 전셋집 주인이 고쳐야 돼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있어요. 그래갖고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와서 고쳐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법적으로. 내 인생 주인이 나라면 누가 고쳐야 됩니까? 내가 다 고쳐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 누가 고칩니까? 주님이 고치세요. 아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님 주인 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인 됩니까? 그 주님이 주인 되는 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제사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게 뭡니까? 무릎 꿇는 게 뭡니까? 항복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와가지고 뭐죠? 외식하는 자라고 하죠. 이제 막 겉모습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조금 막 혹시 우리 찬양하다가 다 무릎 꿇고 찬양합시다 하면 어떨까요? 뭐 무릎 꿇고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어떤 찬양대에서 하는 거 보니까는 요즘 찬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찬양 잘 해야 되니까. 그 어떤 데는 보니까는 막 다 엎드려 갖고 막 찬양을 해요.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는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해보면 또 어떤 느낌이 있겠죠. 내가 진짜 엎드렸다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좀 느낌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앉아서 편하게 기도할 때랑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한다. 그럼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어떻게 되죠? 겸손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겉모습만 있고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 보니까 조금 감정적인 그런 엎드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분위기 되면은 막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손 들고 찬양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뭐냐면은 나도 저렇게 뜨겁게 찬양할 때가 있었는데 뭐 이런 댓글들이에요. 우리가 뭐죠? 진짜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복음을 알면서도 저렇게 예배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우리 멤버가 거기다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복음도 모르는데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나도 좀 이런 건 배워야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엎드려서 절한다, 깊이 찬양한다,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 막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지어낸 얘기 아니라 실제 무당들 보면 다 그래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가본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막 신비 체험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장로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은 권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많은 무당집 가보면은 다 그래요. 뭐라고 하냐? 교회 안 가본 사람 없습니다. 성당 안 가본 사람 없습니다. 왜냐? 갈급하니까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길 수 없는 영적 문제 온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특징, 진짜 진실하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앞에 진짜 내가 바꿔야겠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내가 그 말이 맞다. 난 지옥 갈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이라는 말도 이해가 된다. 근데 난 너무 멀리 와버렸다.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겪어봤거든요. 막 교회 가서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올바른 예배 되려면 복음의 본질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안식일의 본질을 모르는데 막 잘 지킨다? 바리새인들 진짜 잘 지켰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완전 열심히 해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는지 아십니까? 그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붙잡혀 있다 돌아올 때에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제일 강조됐던 부분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안 지켰다. 그래서 포로된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가장 강했어요. 맞는 말인데 복음에 대한 본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포로되지 않으려면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방인과 다른 분리된 민족이다. 그래서 율법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게 강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의 복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모든 민족을 살릴 복음,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는 복음이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그건데 바리새인들은 우리 민족 잘 지켜야 되고 이게 다요. 그래서 계속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뭔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안 맞아요. 이삭을 베어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에. 그럼 왜 니네는 그 노동하느냐? 율법에도 없는 말이에요. 지나가다 이삭 따먹으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은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기준이 뭐냐?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기록으로 된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더 발전시켜서 만들었어요. 왜냐? 잘 지키려고.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규칙을 또 만듭니다. 뭐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안식일 날 많이 걸으면 그 노동한 거니까는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그것도 뭡니까? 음식 사러 가는 것도 노동이니까는 그 돈도 쓰면 안 되고 이런 다 모든 율법들이 만들었어요. 그거를 더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점점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 그런 걸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왜 니네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누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언제요?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너무 우주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하고 쉰다 이겁니까? 사실 우주의 규모 막 이런 거 막 다큐멘터리 보면은 진짜 엄청 커요. 만들다 지칠 만도 해. 그런데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지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쉬셨습니까? 여기서의 쉼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6일 동안 완성해 놨어요. 사람도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 준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따지죠. 무슨 지구가 그러면 6천 년 만에 만들어졌단 말입니까? 그게 포커스가 아니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이제는 너가 나와 교제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고,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고, 너는 모든 만물은 다 내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우리 민족, 우리의 안식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본질을 다 놓칠 겁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 참된 평안 누구한테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럼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안식일입니까? 너는 내가 주는 뭘 지라고요? 짐을 지고 멍에를 매라고 했어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또 안식일 그러면 힘든 겁니까?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충 해란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멍에는 혼자 못 메거든요. 멍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가 2마리가 같이 메고 가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본질을 회복하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도 얘기하시잖아요. 너네들이 우물에 자녀가 빠졌는데 안 건져내겠냐? 니네 집에 소가 빠졌는데 안 건져내겠냐? 건져낼 거 아니냐? 이 무슨 말입니까? 자꾸 병든 자 안식일에 왜 고치냐? 왜 그 말씀을 안식일에 전하면서 사람들 치유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니네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게 지금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안식 지키나 안 지키나 예수를 모함해서 어떻게 단하려고. 그게 지금 니네들이 올바른 거냐? 살리는 게 올바르냐?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그죠? 복음이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왜냐?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으니까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이. 그죠? 마태 세리를 부르면서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온 건 의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왔다. 사실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걸 알고 내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주인인 날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즐기고 누리는 겁니다. 주일은
고행을 막 하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두고 예배드리는 날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래 얘기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다. 안식교죠. 토요일 날 예배드린다고 얘기해. 아니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뭐 주일날 드리자. 이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성탄절이 뭐 12월 25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증거들 되잖아요. 그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크리스마스 강조하는 그 자기들 뭐죠? 절기 12월 25일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12월 25일은 태양신 섬기던 날이다. 그날 휴일이다 보니 그날 뭐 예수님 탄생일로 이렇게 지키는 거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365일 매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죠? 365일 모든 날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모든 날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해야 될 날이에요. 그죠? 그런 수많은 날들 중에 그냥 정한 겁니다. 거기에 의미를 막 신학적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365일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된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막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단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죠? 주님의 계획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다른 뜻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세계복음화. 그죠? 그걸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복음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른 뜻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내 사업이 망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복음 앞에 서서 세계복음화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거 답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막 대단히 뭐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 뭐 기도원 가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음 위에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간단해져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막 대단한 수준에 올라가고 복잡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간단해집니다.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갈수록. 맞죠? 그게 평안 아닙니까? 그죠? 가면 갈수록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신앙생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방금 예수 믿은 새 가족, 누가 더 평안해야 됩니까? 막 이제 내가 막 저주받아 지옥길로 가던 무당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와서 교회당 와서 감사하다, 평안하다, 진짜 평안하구나, 이거랑 우리 중직자들 현장 갔다 와서 이제 교회당 와서 앉아 있는 건 누가 더 평안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평안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의 방주가 보이고 출애굽, 광야 이런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갈수록 평안해졌습니다. 포로 시대를 거쳐가고 속국 시대, 암흑 시대 가는 동안 이 생명의 복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됩니다. 그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오라고 하느냐?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게 예배의 축복과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당 오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얼굴 안 봐도 되는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죠? 문자만 보내고 카톡만 보내도 되는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만나고 싶겠죠. 그거는 어떤 신학적인 이거는 예배 안 받고 저 예배는 받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진짜 나에게 복음의 평안과 힘이 있다면 가면 갈수록 예배당 오고 싶으십니다. 가면 갈수록 막 기도하러 교회 오고 싶어집니다. 24시 기도되는 사람은 더 교회 오고 싶다니까요. 근데 24시 기도하는데 뭐하러 교회 갑니까? 그건 핑계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막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어요. 행복할 조건을 주셨습니다. 안식의 조건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하고 오직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